또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0년 11월 2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우리 16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들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8번째 또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말씀에 나누다 보면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뒤로 갈수록 일곱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지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넷째 재앙 이후부터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하심의 그러한 재앙이 쏟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재앙이 처음에 일곱인의 그러한 재앙, 그리고 일곱 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가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에 있어서 뒤로 갈수록 이제 마지막 재앙이 종말론적 심판이 임할 때에 이때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이고 반대로 또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 재앙이 심히 큰
아픔 가운데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러한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돌이킬 것을 요청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멸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저를 보내심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책망하시며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7번째까지 갈 필요 없이 7번째 재앙을 한 번으로 끝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을 쏟으시는 재앙까지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7대접의 재앙을 볼 때 이 뒤로 갈수록 완고하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아니면 용의 그러한 세력에 동조하는, 하나님의 반하는 그러한 세력을 따르는 이들로 점점 끝까지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이 이제 7번째 대접의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돌아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오늘 하루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6장에 나타난 7가지의 재앙을 이제 조금씩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7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7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 가운데 땅이라고 하는 그 특정 단어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애굽의 그런 6번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서 그 악한,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에게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둘째 제자가, 그 천사가 바다에 이 대접을 쏟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그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쏟아지고 그곳에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다에 있던 생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그런 재앙으로 친다면 첫 번째 그러한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창고라는, 시작되는 그러한 시발점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패배했던 마귀가 크게
화가 나서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땅과 바다가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패배했던 그런 천사들이 패배했던 용이 분노해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었죠. 그 내용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또한 용에게서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그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삼면의 그 바다가 아니라, 바다로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모이고 응집하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면을 상징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원수들의 세력의 근원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 그 강과 물이 이제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또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쏟아붓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재앙인데, 이 재앙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과 딱 이렇게 맞닿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넷째 천사의 재앙이 있은 이후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넷째 재앙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천사의 재앙, 그 대접이 짐승의 왕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그러한 왕자인 그러한 근원의 그러한 성전에 부어지는 그런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독한 종기로 괴로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이제 5번째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9번째 그러한 흑암의 재앙, 암흑의 재앙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6번째 재앙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면서 강들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구리 같은 그러한 영의 그런 더러운 영,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용의 세력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이 나타나는데, 이 6번째 재앙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 14절에 보면 귀신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에 너희가 큰 이적과 표적을 볼 때 그 이적과 표적, 기사를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 동원해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결정적인 일들의 역할이 있다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소위 오늘날 살아갈 때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깨어서 영을 분별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순전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 본인도 겸손하게 나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때와 하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제 다시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상태를 늘 겸손하게 잘 돌아볼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에 깨어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으로 보이셨던 그 말씀을 내가 순전히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편으로 보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내 모든 정체성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지켜가는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길은 명확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가족들을, 아니면 우리가 관계 맺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법이, 삶에 표현되는 모습들이 각각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음만 지켜가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적인 형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어떤 종교적인 뜨거움이나 열심, 이러한 것들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삶의 기준을 보신다면 오늘 15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벌거벗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시게 되고 큰 지진이 이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직접적인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러한 크고 작은 지진들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지진의 사건, 이런 것에 자꾸 마음 쓰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들이 너무나 커서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재앙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가운데 진노하심을 당하게 된다. 용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7가지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7가지 대접의 재앙을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5절 말씀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5절은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고백이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 즉 순교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졌던 그 제단에서 이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을 어렵게 박해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고 힘겹게 했던 이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갚아주시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당연히 의로우시죠.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냥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5절 말씀에 이제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의로우시도다 그 앞에 제가 이제 많이 참고하는 주석 성경에 보면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그 주석 성경에 따라서 가봤더니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예레미야 12장 1절을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참고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12장 1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유다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5절부터 이제 끝나는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12장의 하나님의 대답의 내용의 큰 흐름은 예레미야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당하게 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때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 지금은 너희가 맞아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곤고함과 의인의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겠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예레미야 12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도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들도 돌이키고자 하는,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들이 다시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성경 한 구절이 나오는 그 내용이 어디였냐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앞에 나온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고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기도문의 내용이고 18장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 17장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담겨져 있는 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 자신을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과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내용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큰 결론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러한 아픔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12장과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훨씬 더 깊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맞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전통에 있었던 것은 악인에게 악한 것에 대한 특정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적합하고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겸비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기대하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겹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시기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곧 나타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주시겠거니, 하나님의 금방 갚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로우심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 털어내야 될 그러한 죄악의 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곤고함이 속히 끝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곤고함의 때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그 신앙에 지켜가야 될 시기가 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가 곧 저들이 심판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심판의 때를 조금 더 길게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지나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 있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때와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기에 오늘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곱 재앙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의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각심을 주시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인지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이 크게 요동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며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오늘도 신실하게 동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